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 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일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들어들이며 그 야후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쌍둥이 탄생한 것도 웃기죠. 먼저 나와가지고 손에 홍색실을 맺는데 뒤에 아우가 뭐라 그러지? 간발의 차이로. 여러분 그거 가끔 보시면 뉴스에서 이렇게 100m든지 200m든지 막 달려서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서 그 달려오는 선수가 이겼다라고 막
할 때 뒤에서 막 뛰어가지고 1등을 빼앗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면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아우가 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홍색 실은 맞이의 표시인데 오히려 동생이 먼저 나오는 요상한 일도 있네요. 여러분 정치계 뉴스 요즘 보면 뭐 누가 구속되고 누가 구속되고 뭐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있느냐 또 뭐 서해에서 있었던 사건 대통령이 도장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정치계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일인데 기준이 나에게는 관대하고 너에게는 정말 연구실에 쓰는 전자현미경 몇천 대 몇만 대 막 해가지고 다 캐내가지고 저거는 죄, 나는 괜찮아. 이게 뭐 세상에서 그럴 수 있고 정치계에서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 내불 남로. 남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흉내내면 불륜이 되는. 거꾸로 뒤집어야 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히 엄격하고 인색한 것이 사실은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들어온 악성이에요. 죄의 본성.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한 유다의 모습은요, 이런 내로남불에 이렇게 젖어있는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타인보다 나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이런 과정에 도달하느냐? 자, 어저께 일을 기억하시죠? 영악한 며느리가 왜 이 며느리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아버지를 그 작전에 말려들고 또 유다가 여행을 가서 다말의 마을에 갔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유다가 다말과 동침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에 다말이 임신했다. 24절에 보면 행음함으로 과부가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외간 남자 불러다가 행음함으로 임신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뚜껑이 열렸죠. 폭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현이 유다는 분노하면서 그녀를 끌어내어서 뭐라고 합니까? 불태워 죽여라. 여러분 이게 3,000년, 4,000년 전의 일인데요. 요즘도 이슬람 율법에 불태워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때려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시아버지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며느리를 불태워 죽여라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수절하지 못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임신했다는 것은 불로 태워 죽일 만큼 큰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불로 태워 죽일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태워 죽일까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광장에서 시장터에서 불로 태워 죽입니다. 과부가 행음해서 임신하면 저렇게 된다.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다말은 자신이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보증물이 아시죠? 보증물.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그 물건의 주인, 그 도장의 주인, 그 지팡이의 주인 누구? 시아버지 유다는 전현이 아니라 이놈이 문제네. 그죠? 전현이 임신했는데 그 일을 만들어낸 게 이놈이거든.
도장의 주인과 지팡이의 주인이 자신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럴 줄 몰랐죠. 자신이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 못하고 그 며느리의 죄만 크게 보였는데 그 사실을 전후 과정을 알다 보니 회개를 한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해서 자손을 낳겠다는 철저한 계획을 세운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 것을 깨달았어요. 유다는 그 물건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셀라가 장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 철저히 실행했음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뭘 보고?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았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응? 네가 나보다 더 옳게 살았구나. 자신의 잘못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뭣도 모르고 땅땅땅 불태워 죽여라 라고 했던 이게 잘못 보도가 되면요, 죄 없는 사람 요즘에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한 사람 죽이려고 이런 죄 안 지었는데 죄 지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다음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죄 없이 그냥 무고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소식을 듣지 않고 그랬대 한 인격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지혜로운 다말이 그 이후 나중에 누명을 벗기 위해서 물증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내죠. 그래서 유다는 네가 나보다 옳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해다오 용서해다오. 자신은 성매매를 통해서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해서 불사질러 죽여라 지시한 유다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위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도 죄를 지어놓고선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은 은밀하게 죄를 범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려는 악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머리채 끌고 오죠. 죽일까요? 살릴까요? 돌로 쳐 죽이는 게 관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쳐 죽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고 죽이지 않으라고 해도 문제가 있고,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명언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죄 지은 거, 거짓말한 것부터 사기친 것부터 대통령도 장관도 국정원장도 다 죄가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또 한쪽에서는 또 정광훈 목사 이끄는 곳에서는 아니다. 민주당 너희들 회개해라. 난리 났잖아요. 쌍방에 선포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극우도 나쁜 것이고 극좌도 나쁜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진보와 보수와 싸워야 됩니까? 언제 하나 돼야 됩니까? 동서가 통일이 안 되고 진보와 보수가 통일이 안 되는데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목사는 너무 눈물이 납니다. 심지어 저한테 그 보수파 집회 가자고 전화를 하는 목사가 계세요. 토요일 오후인데 설교는 언제 준비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을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죄를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십니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자로서 정죄하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비슷한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우리가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도 심판당할 죄인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죄의 위험성을 각성하는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죄 지었어. 불사질러 죽여. 돌로 쳐 죽여. 그렇게 단죄하면 안 돼요.
그 돌에 우리가 맞고요. 그 불에 우리가 태워주고요. 다 죽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자손을 낳게 하지 않은 것은요, 며느리인 다말에게 대한 잘못일 뿐만 아니라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다말은 유다로 인해서 임신하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구원자의 족보가, 구세주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줬으면 유다가 아니라 베레스로 이어졌겠죠. 아니, 셋째 아들과 또 다말을 통해서 다른 아들이 이어졌겠죠. 그런데 이것이 엉켜버려가지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족보가 좀 꼬입니다. 왜? 유다가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 약속을 잊어버렸거든요. 그 사명을 잊어버렸거든요. 유다가 다말에게 자손을 낳도록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입니다. 며느리를 욕보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지 못한 중요한 사명을 간과해버린 죄는 더 큰 죄. 유다가 순리를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녀처럼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거룩한 책이죠. 이런 추악한 일륜짓 이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이 지워버려야 할, 감춰버려야 할 이 일은 지워내지 않습니까? 왜 써놓습니까? 부끄러운 왜 써놓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그 잘남, 선함, 사명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흠과 또 실수와 죄악들도 엮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이름과 그 사건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유다보다 다말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복음서를 쓰면서 결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여인의 이름 다말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매우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자신들의 거룩함과 선민의식을 강조했지만 마태는 메시아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순결한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로는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구원의 조건이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깨달아야 하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 사람 죽을 사람이 지옥 갈 사람 단죄하지 마세요. 우리도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50보 100보 활을 쐈습니다. 50보 떨어지는 곳에 떨어졌어요. 활을 쐈습니다. 100보 떨어진 곳에 활이 닿았어요. 더 많이 죄지은 사람이나 덜 죄지은 사람이 나는 조금 죄졌으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랑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주님 먼저 만나서 그 죄가 가려졌을 뿐이지 그 주님의 이불보를 붙여보세요. 아직도 감춰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가려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덮으려고 썩어서 죄의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자기도 그 냄새를 맡고 있는데 들키지 않으면 죄가 없다, 죄가 가려진다 라고 하고 묻어둔 죄를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덮을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려운 말로 코람돼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CCTV로 우리를 다 찍어요. 이거는 2, 3일, 일주일, 한 달, 1년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다 찍어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줘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주는데 착한 일은 잘 안 보인대요. 슉슉 지나가고 죄 지은 건 있죠. 두근두근 하면서 돌아보면서 나쁜 짓 했던 것들은 크게 보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순결하게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죄를 지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며느리를 엿보였던 유다를 통해서도 시아버지를 속여먹었던 다말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순결,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조력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다의 부끄러운 일, 다말의 그 부끄러운 일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철저하게 감추어둔 죄까지도 아시고 그 감춰진 죄를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도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경외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신실하게 이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10월의 네 번째 주일이죠.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물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수종드는 자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저로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실에서 자막을 넘기는 귀한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시고 또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특별히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3시에 출발해서 우리 동신자 몇 분의 목사님들이 부산에 가서 2023년을 위한 목회 계획을 위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됩니다. 내년을 꿈꾸면서 함께 새로운 도약과 회복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년을 위한 목회 세미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